2025년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붙들 말씀이 한 해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말씀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한 해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독립선언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책 중의 책이요 특별한 책을 세계에 전한 민족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자신들의 삶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부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군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범사에 많은데 가장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로마서 3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예배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교회를 다니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내가 가진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말씀에 약속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제자들까지 성도들까지 잡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든지 다 잡아가두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해체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박해를 한 것이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서 숨어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헤로드 왕이 다스리는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이 가이사랴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박해를 받아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주해온 곳, 숨어 지내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사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오래된 도시였어요. 가난하고 낙후된 볼품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통치자는 헤로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로드 왕은 전쟁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야전 장군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 하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야망이 굉장히 큽니다.
야망이 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었던 자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통치 가운데 있는 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헤롯 왕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이 아닌데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용될 정도로 가이사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있다 그랬죠. 언변이 뛰어나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군중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이 국민들, 시민들, 대중들의 마음을 잘 움직입니다. 정치가 완전 타고난 정치가죠. 정치적 수완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없게 식민지가 문제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통치국인 로마와 식민국인 유대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비록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지 저 통치국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뭘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통치국가와 식민국가 사이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 로마의 통치자의 대리를 한 왕이었지만은 식민지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것을 잘 연결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는요, 이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인 가이사랴를 전체를 뒤집습니다. 군대와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그 비싼 대리 속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짓습니다. 그 도시를 완전 고급지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 겁니다. 이것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아부를 잘하는 거죠. 정치적 아부를 잘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유대인의 원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무려 46년에 걸쳐서 예수님 왔을 때도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의 성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 사회에서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의 야합을 해가지고 환심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유대인들의 그런 질서, 통치국의 식민지의 나라지만은 밀란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가는,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얻어야지, 신뢰를 얻어야지 자기의 왕을 더 유지할 수 있고 그 왕 다음에 더 좋은 도시의 왕으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통치에 대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더 협조를 구하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죄 없는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잠잠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우두머리인 12사도를 좀 죽여달라.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죽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쭈? 너무 좋은데? 그럼 또 다른 사도 없나?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이는 겁니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명 더 죽이면 나의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사도와 제자들을 가두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가두어진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 보낸 주의 천사가 와서 3번이나 탈옥을 시켜서 죄를 주어서 베드로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헤롯이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 정치적으로 또 군중 심리적으로 성공을 한 왕이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칭송하는가 하니까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막 신으로 추앙을 받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시대 무슨 유행이었던 거 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어느 날 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신격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헤롯 왕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야망의 끝. 그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을 하는 신으로서의 그 영광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람들 동원해서 막 소리꾼들 해가지고 왕으로 칭송을 받게 만들고 왕복, 역사가 들었던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은빛이 나는 아주 반짝이는 그 왕복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햇살에 막 이것이 마치 빛나는 무슨 광채가 화려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황홀해서 신이다. 그것을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받기를 기뻐했고 신처럼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 헤롯 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문제 없고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다 얻고 있고 적어도 이 갈차라에서는 자기의 말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정말 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가장 영광스럽던 날, 가장 모든 칭송을 받던 그날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신으로서의 추앙을 받으며 영광을 받던 그날 모든 것을 성공하고 모든 것이 화려했던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때부터 알아누워서 5일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같은 장 12장 7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감옥에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깨우고 나니까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려지고 죽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유를 받게 되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헤롯에게는 주의 사자가 치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인기와 명예를 가졌던 헤롯이 죽어버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죽어버렸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치니 다치고 갇혔던 감옥문이 열려지고 오늘 내일 죽을 줄 몰랐던 그의 생명이 살아났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아마 이게 터치겠지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요, 삶과 죽음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기회와 적어도 헤롯 왕의 말 한마디면은 거스를 적 없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마치 왕이 아니라 신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을 대면은 그날로 죽는 것입니다. 그날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다 놓았던 연줄들, 인맥들, 성공의 계획들, 세상의 권력과 수많은 재물들이 그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면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베드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렸고 갇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갇히고 막히고 죽을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갇혔던 것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헤롯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생각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때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부러울 정도인 것 같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요, 헤롯과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이 그들을 치심해 죽었더라. 근데 죽었으면 끝나는데 죽음 이후에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깝깝하고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가? 우리 인간의 눈과 생각과 계획으로 볼 때는 답답한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요, 성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을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불의한 자를 구분해내는 자가 심판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입을 선언하고 어떤 사람은 아웃을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너는 세이프야, 안전해, 걱정하지 마. 너는 아무리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너는 인생 아웃이야. 우리의 인생을 2024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4년 한 해를 지켜보셨고요. 또 이제 2025년 한 해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볼 것이고 여러분의 말함을 볼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함을 볼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속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적되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세워질 때 너는 세이프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이프다. 안전하다. 아웃되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 꼭 다시 봅시다. 아웃되어서 못 보면 안 돼요. 다시 볼 사람만 아멘 합시다. 어떡합니까? 수아가 못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자실도 꼭 봅시다. 아멘. 네. 헤롯 왕은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죄 없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와 제자들도 죽이려고 투옥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가진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잡아 가두고 죽였지만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이사랴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으로 전해집니다. 가이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 안디옥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소아시아로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원래 우리 주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문이라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아욱사노 무슨 뜻이냐? 자라다, 성장하다, 전파되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이 더 번창하고 세력이 더 왕성해졌다. 자고 일어나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잠언 14장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시편 72편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야고보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 그 장막이 더 흥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더 흥왕하였다. 아욱사노, 날마다 세력을 얻고 더 번성하였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실패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같아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항상 끝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도 없고 그런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것 없이 자랐다가는요, 우리는 조그만 인생 가운데 누가 태클을 걸고 누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못 견딥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생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대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인생을 사는데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갑자기 알통이 생기고 삼도박근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시더래요. 어려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실패 같아 보여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화려하고 번성하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해로당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인생은 망하고 실패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여전히 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힘을 가져서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흥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흥왕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